우리 신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다가오십니다. 복을 주실 때도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서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도의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언약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겠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13장 16절에서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여 그 수를 셀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5장 5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그것을 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자손도 그렇게 수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17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하시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18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내년 이맘때 내게로 돌아올 때는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 하는 약속은 한두 번 하신 게 아닙니다. 결국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는데 그 태어날 때가 100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처음 약속을 받고 약속을 성취받는 것이 100세 때 받으니까 25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이 25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아들을 얻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속되면서 언제까지 약속을 기다려야 되나 하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 나타나셔서 방금 살펴본 말씀처럼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말씀하면서 이 약속이 폐기되거나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간은 갈수록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자식은 없게 될 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기지 않게 되자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언약만 기다리다가 지쳤던 것은 아닙니다. 주신 땅의 약속에 대해서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버립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자 먹을 것이 많다는 나일강 하류의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민을 간 겁니다. 근데 잘못했으면 그곳에서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땅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아내까지도 빼앗길 만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죠.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저렇게 없나?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25년 동안 그렇게 한결같이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25년의 기다림의 세월 속에 아브라함과 달리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사명 흔들림 없이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했던 기도,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망, 지금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림의 시간 동안 씨름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이 견디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아마 알 것입니다. 나는 너무 간절하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급한 것 같지 않으시고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언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 마음은 정말 찢어질 정도로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그 응답을 대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고 버티는 것은 마치 권투 선수가 역부족인 것을 알면서도 다운당하지 않도록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끝나는 종이 울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갑니다. 차라리 한 대 맞았을 때 쓰러질까, 그만둘까, 포기할까 하는 마음을 수없이 갖게 됩니다. 버틴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체력은 고갈되어 가고 맞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차라리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들 수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며 견디는 고통이 이런 것입니다. 언제 응답될지 모릅니다. 응답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조롱하고 나는 버틸 힘이 점점 빠져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져 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기도했던 것들, 품었던 비전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안적 결과에 만족하고 살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견디며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속은 철없을 때 어린아이들 장난처럼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속을 어길 때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비장하고 엄중한 언약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매우 비장한 언약식이 하나 나옵니다. 짐승들을 가져다가 짐승의 중간을 쪼개서 마주 대하여 보도록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의미는 누구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여 돌로 쪼개져 있는 이 짐승들처럼 죽어도 좋다는 자기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지키셨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차례 언약을 믿지 못하여 불신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책임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쪼개어 마주 놓은 짐승처럼 아브라함이 책임을 지고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짐승들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며 언약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시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어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책임을 감당하시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순절 둘째 주일의 본문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대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주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고 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이런 연속된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후에라는 말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14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이 연합해서 이 소돔 고모라 지역에 5 도시국가를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북방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재물과 양식 그리고 주민들을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빼앗기고 붙들려간 사람들 중에 자기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를 추격해 갑니다. 그리고 밤에 기습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승리가 도리어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자기 힘으로 거둔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언제든 싸워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이기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 북방 메소포타미아 네 왕들이 다시 연합해서 군대를 이끌고 온다면 한 족장의 사병 318명 가지고는 절대로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 이후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1절 중간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 말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14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연합군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빼앗아 돌아올 때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주인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전리품 취하지 않았어도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고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무엇을 상급으로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자식인데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의 상속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우리의 종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고백한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이전에 주셨던 약속들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자녀의 복과 땅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확인해 주시는데 먼저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3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4절에 보면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전에 약속한 것처럼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확증해 주기 위해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줍니다. 요즘이야 하늘을 봐도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 조명이 없을 때는 쏟아지는 것처럼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셀 수 있냐 물어보고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지금 페르시아만인 갈대아 지역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란을 거쳐 팔레스틴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종종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근원과 우리의 출발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너를 이끌어온 여호와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너는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처음부터 불러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고 내 약속을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십계명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는 사실부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내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며 언약의 징표를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가져온 짐승들의 중간을 쪼개어 마주 대하여 놓게 했습니다. 아마 새는 너무 작아서 쪼개지 않고 그냥 죽여서 양쪽으로 마주보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생명의 언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한동안 이 언약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솔개는 그 사체 위에 그 먹잇감을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솔개를 쫓으며 기다립니다. 12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에 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깊은 잠은 창세기 2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을 때 잠들게 했던 것과 같은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갈빗대를 뽑아도 아담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흑암 중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객이 되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기왕 땅을 주시려면 그 땅에서 편안히 잘 살겠다 말씀하면 좋을 텐데 네 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그들을 객이 되어 섬기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좋은 것을 주실 때 아무 연단 없이 선물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단하신 후에 주시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때가 되면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애굽을 징벌하여 그 연단이 끝나고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 재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또 성막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들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장수하여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죽어도 그 언약은 후대에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왜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대, 당시에는 한 세대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이렇게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년과 4대 연결되는 것을 보면 한 대를 이제 100년, 한 사람의 인생을 100년으로 보면서 이 4대가 지난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왜 굳이 4대, 400년인가? 16절 뒷부분에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땅의 거민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땅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모리 족속에게는 심판의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가도록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인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고 그 결과값에 연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사모함으로 살펴야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불가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활활 타는 횃불이 나와서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계약의 언약에 책임을 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횃불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언약을 깨트리고 죄악된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언약을 깨트린 아브라함과 인류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신 것도 하나님 홀로 횃불로 지나가셨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생명의 약속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언약을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언약을 깨트렸지만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믿으니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어도 여전히 의롭지 못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믿는다고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중간중간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 길을 잃은 것처럼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고 배반해도 내가 언약의 책임을 지겠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그 약속을 버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 우리도 그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다시금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다시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